미가서 3장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과 통치자들 그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세요. 들으라. 듣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듣되 존귀히 경외함으로 듣지 않아요. 가볍게 듣고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경외함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당대의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장권태 목사님 너 다른 사람 말고 너 들으라.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들, 인도자들, 지도자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의예요.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또는 희생하고 열정을 갖고 또는 뭐 일 잘하고 다 귀한 가치들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정의를 알아야만 하는 거죠.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정의가 도대체 뭐냐? 정의가 자꾸 상대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결국은 내가 정의예요. 나와 같으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나와 다르면은 의롭지 못한 거죠. 근데 정의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통치자의 본분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정의를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의 본분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통치자들이 있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거니와 정치적인 리더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가정에서는 리더들이에요. 우리 본분이 뭐냐? 정의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를 알지 않는 자들 그들이 통치자가 되면은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의를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정의가 없죠. 거기는 악이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미화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지 말고 그냥 위로 올라가셔서 사시는 게 정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가 정의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정의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결단 그리고 또 기도도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의를 알지 못하는 이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지금은 통치권을 맡긴 받아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때란 2장 3절에 말하는 재앙의 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고 참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요 재앙의 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잘못됐다고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겠죠. 근데 응답하지 않겠다.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에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것을 집어 던지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세요. 얼마든지 용서하신다고요. 어떠한 큰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재앙의 때에는 그때는 은혜 때가 아니에요. 심판의 때지. 그때에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범죄에서도요,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의 시간이 길고 악이 깊을수록 하나님 만나고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회복받는 것이 쉽지 않고 빠르지 않습니다. 악이 깊을수록, 그 죄의 시간이 길수록 몇 번 회개하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그렇게 다 고쳐지거나 또 씻어지거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죄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씻어져야 할 죄의 시간, 벗겨져야 할 죄악의 깊이가 깊을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렵죠. 때문에 범죄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 회개함으로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은 평강을 맺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유혹하는 자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백성을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짓을 말할 때 보면은 그 이에다가 물 것을 주면은, 그 입에다가 뭐 고기를 물려주면은, 그러면은 평강을 외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이런 무서운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선지자인 거죠.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에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어둡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또 제사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통치자 중에 재판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정의로 죄와 또는 선, 불의함과 또 불법함에 대하여서 재판해 주는 거죠. 재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 그런 재판장이 정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근데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을 하는 거죠. 정의를 굽게 하는 거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나라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다 돈을 위하여서 그렇게 선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 불의함,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나는 이 모든 불의를, 정의를 알지 못하는 불의한 지도자들, 불의한 선지자들 가운데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말씀으로 드러내어서 그들의 죄됨을 회개하도록 선포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건 죄고, 그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죽게 하는 거고, 나라 무너지게 하는 죄,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야만 하는 거죠. 이제 말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당신들 의로운 것 같지만 다 죄인이고, 그 죄대로 당신들의 생각대로 당신들이 정의가 돼가지고 스스로 정의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 받아 죽는 겁니다. 지옥 있습니다. 분명히 알게 해줘야만 해요. 그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심판을 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드러내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고, 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오도록 그 회개 자리로 초청하도록 해주는 것이 참 선지자인 거죠.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 회개의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하여서 세상에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